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움직이는 사도들의 활동으로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활동한 제자들, 사도들, 전도자들에 관한 역사책입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전도하고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사도들이 활동한 지역은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도행전 28장에는 로마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 전체는 실제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전도하고 설교한 이 사도들, 제자들, 성도들을 움직이게 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신학자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또 말합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셔서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누가복음서를 마치고 이어서 속편으로 그 다음 책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누가의 첫 번째 책이면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책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시작부터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3장간 태어나심과 고난받으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 이 모든 것은 복음사역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 동안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역 출발이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주님의 복음 사역이 계속 땅끝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승천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서라는 말은 이 건물을 통해서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물론 교회가 조직되기 때문에 목회자,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회, 권사회, 집사님들 다 직분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 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살아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잠깐 보여주고 2, 3일 있다가 한두 주 있다가 하늘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계속 계시면서 살아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랬는데, 모인다는 말이 함께 미팅을 가졌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헬라어의 뜻에는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같이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과 제자들의 사명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수십만 명도 더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면 베세다 광야에서 500례의 기적을 경험했던 5,000명, 여인들과 어린이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면 거의 2만 명 이상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 주님은 공생애 3년 반 동안 수십만 명을 더 이상 만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7절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성도들은 제자와 함께 500명이라고 했는데, 만일 성경의 기록 방법대로 여인들이 빠진 남자들만의 500명이라면 실제는 1000명이 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진실로 믿는 성도들에게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소수의 사람 500여 명에게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십만 명도 더 예수님을 보았지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500명에서 1000명의 소수의 사람들만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날마다 뵙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장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님 받기를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약속해 주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단과 싸움도 어렵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우리 육체의 힘과 재능으로 싸우는 건 불가능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입니까? 제자들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굴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불의하게 재판해서 죽음으로 몰고 간 사악한 도시입니다. 스승의 목숨을 빼앗아간 이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도시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무섭고 밉고 한시라도 떠나고 싶은 장소이죠. 지금도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집에 도둑이라도 한 번 만나면, 사과라도 한 번 만나면 그 집에 정이 떨어져서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고 이사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가득한 도시입니다. 상처 주고 위협하고 모욕을 준 장소, 누구라도 떠나기를 소원하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을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성스럽고 신실한 성도는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릅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자는 군사요, 도망하는 자는 군사라고 말하지 않고 패잔병이라고 부릅니다. 전투에서 도망가는 군사들에게 무기를 지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기는 용감하게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풍성함을 주십니다. 성경은 부활한 우리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성도들, 기도 모임에 참여한 충성스러운 120여 명에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믿음과 선한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힘써 해야 될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에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기다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때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강림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 국가 회복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실 때에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이 되는 때로 오해를 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주권 국가가 아니라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로마 총독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주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시되 때와 시기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종말의 때가 언제냐는 그런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은 종말의 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이단들 중에 여호와 증인 혹은 안식교, 과거 예수님이 이미 공중에 재림하셨다고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속였다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길로 넘어졌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자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복음 증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파입니다.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만 관심이 있고 종말을 위한 신앙생활, 종말을 위한 삶의 준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종말 준비는 재산을 정리하고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 신앙생활을 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기도원에 있지 아니해도, 목욕하고 흰옷을 입고 있지 아니해도,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로 드시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자다가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인이 저녁 때에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데려가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밭에서 일하고 집에서 일하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잠을 자고 하는 보통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길 때, 어느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주님의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종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삶의 최대 목표를 복음 전파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권능을 받은 증인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먼저 행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적개심을 품고 이를 까는 원수들이 사는 도시예요. 사도들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도시. 아직도 제자들의 목숨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도망가고 싶은 그런 예루살렘. 예루살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 그들을 위한 죄용서함 받고 영생을 받고 축복 받기 위한 복음 전파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못할 짓이죠. 그래도 사도들은 원수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원수들에게 생명의 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 본성을 뛰어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 자기 아들을 처절하게 죽인 이 원수, 자기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뿌락지 생각만 해도 손이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 원수, 어떻게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결국은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만약 이런 일이 유럽에서 일어났다면 기독교 역사에 좀 대단한 영화도 만들어져, 물론 영화도 있어요.
큰 책들이 써졌을 거예요. 우리 전 세계에 많이 소개를 못했죠. 선영원 목사님 아는 외국인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분은 없다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이 밉습니까? 중국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북한도 폭삭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일본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국에도 우리 한국보다 10배나 많은,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1억에서 2억의 인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북한에도 적어도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30-40만 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감정으로 복음을 전하려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파하려면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는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한, 그리고 온갖 이방 잡족들이 들어와서 사는 혼혈 민족이 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BC 722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700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그리고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네를 통과해서 지름길로 가려고 하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 다 불태워버리도록 그렇게 기도할까요? 700년이 넘도록 벽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건너뛰지 말고 전도해라.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려면 지역 감정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목회자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독하게 북한, 중국, 일본 막 싸잡아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감정만 좋아할 뿐이지 진실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몰라요. 어찌 하나님의 우리 한국 민족만 사랑하십니까? 어찌 한국 민족에게 기독교인 800만만 사랑하십니까? 중국에 2억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오늘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역 감정이 있다면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파하되 먼저 빌립 집사님이 가서 부흥을 일으키고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700년 만에 복음이 들어감으로 북쪽 이스라엘과 유대, 남쪽 유대 민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민족이 하나가 된 거예요. 700년 만에. 우리 남북한이 헤어진 지 이제 7, 80년이 되는데 걱정들 많이 하죠. 언어 달라, 사상 달라, 생활이 달라, 문화가 달라. 북한에서 남으로 온 사람들 모두 다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차별대우 받고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아직 동독과 서독도, 동독 저 사람들, 그런 서독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어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나 복음은 감정,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편견과 사상과
문화와 민족을 초월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땅끝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생각한 세계관에서 땅끝은 서바나였어요. 스페인이었어요. 2000년 전 생각이니까. 그러나 복음을 반대하는 민족이, 나라가 우리의 땅끝이 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무슬림 지역 이슬람교가 모하메스를 믿는 그 나라가 땅끝일 수 있어요. 아직도 복음이 0.5%밖에 안 되는 일본이 우리의 땅끝일 수 있어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복음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스라엘도 우리의 땅끝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공직에 높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핍박이 있어요. 차별되고 해요. 어떤 학자는 땅끝을 전 세계에 7139개 언어가 있는데 아직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은 언어들이 수천 개가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가 땅끝이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한민족으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에티오피아에만 가도 한 나라의 종족이 200개 종족이 넘어요. 그렇게 여러 종족들을 합하면 전 세계에 17,000 종족까지 있는데 그들이 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까지를 땅끝으로 보는 선교학자들도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려면 자기 목숨 보존 욕구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세상은 모두 다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땀 맞을 각오, 그리고 순교할 각오가 필요하고, 사람들이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자기 생명 보존 욕구입니다. 자기 보존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 LA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길을 걸어오면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를 속인 사람, 저 사람, 원수가 걸어오네. 밥 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수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원수인 나를 위해 아들의 목숨을 바쳐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 보존 욕구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에 참다운 증인이요 예수님의 심장을 만난 사람이에요. 아직도 내가 이 땅에 생존하고 물질적으로 생존하고 내 명예를 위해 생존하는 일에만 온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심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입술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복음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란 사람의 말재주로 인간의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증거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파라과이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스페인어를 배워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적어도 영어와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배워야죠. 그들의 문화도 배워야죠. 물질 후원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권능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준비가 진정한 복음 증거자로 세우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해격권에 선교하러 가셨던 선교사님이 20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교회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후에 후임 선교사님이 그것으로 다시 파송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신자들이 몇 명이 생겼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그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님이 뿌린 씨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저는 그저 거두었을 뿐입니다. 복음전파 사역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전도했지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씨가 되어서 나중에 열매를 결국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 마닐라가 아니고 마닐라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민다나오에 갈 수 있는데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7년 동안 무슬림 지역 복음 한 번 전하지 못하고 계속 무슬림 지역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나 바늘방석이에요. 매달 선교비는 받는데 7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바늘방석에 앉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7년이 지난 뒤에 그 마을 앞으로 지나는데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자동차가 웅덩이에 빠져버렸어요. 아무리 무슬림이고 저 사람은 기독교 선교사지만 자동차가 웅덩이에 빠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라오더니 막 힘센 사람들이 자동차를 벌떡 들어가지고 웅덩이에서 건져냈어요. 이때 선교사님이 여러분 내가 감사해서 이 동네에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큰 학교를 세우고 지금 대단한 열매를 거두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20년도 넘은 그때에 만난 선교사님의 고백, 간증을 들었어요. 결실이 있든 없든 실망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했습니까? 언제 열매 맺을 거예요?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 모시고 왔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기까지 수십 명을 만났을 수도 있어요. 아멘입니까? 교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다른 전도자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어 지금 내 발걸음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찾아가서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 활동을 마지막 28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29장부터는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글로 쓰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시간과 몸과 행동으로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 사도행전 29장부터 써내려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